오늘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원하고 구한 것을 받으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 생각,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살기 위해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약속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씨가 심겨짐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씨 뿌린 비유를 보면은 마음을 이제 밭으로 비유하면서 씨가 떨어졌을 때 네 가지 종류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마른 땅에 떨어졌을 단단한 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새가 그것을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해서 옥토밭, 그렇게 말합니다.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토양인 이 마음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밭은 마음이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진짜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서 이 마음에는 하나도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이 씨가 이제 들어갔는데,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염려 근심들로 인해서 삶의 어떤 재물, 그러니까 돈이죠. 돈에 대한 이런 염려, 여러 사건 상황에 대해서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자라나지 못한다. 그럼 결국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어갈 뿌리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 거기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핍박.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데도 문제 속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때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그 박해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줄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또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을 알고 마음을 보는 것과 정체성을 모르고 마음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서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육에서 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본질은 거듭난 나의 그 하나님의 이제 주신 영의 정체성이 있는데, 영의 정체성으로 이거를 구분해내서 그 육의 생각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이 혼이 그 생각을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붙들고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생각과 말이 이제는 환경과 상황에 의한 생각과 말로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마음에 잘못된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를 받고도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도 마음에 그 응답의 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응답의 싹이 나면서 이제 그게 계속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싹이 나는 것을 그 사람은 안에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생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신을 살아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계속 이 말씀에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리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루어진 줄 믿고 구한 것 받은 줄 믿고 기다리면 조그만 이제 조짐 같은 싹이, 여러분 꼭 싹이라고 눈에 보여주는 어떤 징조도 있지만 마음 안에서 점점점 그게 처음보다는 확신이 커지는 것도 그 싹이란 증거는, 싹과 같은 증거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한 것, 응답하신 것, 믿음으로 실상 안에서 바라본 것, 이것이 반드시 이제 이 보이는 세계, 환경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복음을 계속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영인지 육인지, 물론 성경에서는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지. 그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듭났으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은 맞지만 실제 나의 의식기관이 혼이 진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한 영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영인 것을 실제 모르고 육을 동일시하는 이 혼에 의해서 육에서 나오는 생각, 말,
그로 인해서 마음에 만들어지는 감정, 그 감정들로 인해서 또 입으로 이제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의 무거운 감정들 입으로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힘든 걸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괴로운 걸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본질이 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명해지면 질수록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지 선명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무거움 이런 것들을 힘들다, 괴롭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들으시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자비의 은총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이 의도와 마음은 이게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는 것을 사는 자녀로 그렇게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복음을 이제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 의인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까, 종으로 사는 자는 율법으로 사는 자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사는 거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저는 25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그 속에서 많은 기적도 봤지만 그거는 힘든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고달프고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길 원치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에서 지금 나오는 게 어떤 이 생각과 그 마음의 무거운 감정들로 지금 우리가 겪는 게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저도 순간순간 그걸 겪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겪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 몸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성품을 다 계시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에 드러낸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그 성품을 드러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실제 알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심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노스코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실제 관계로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한 영으로서 연합된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실제 알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실제가 되려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지금 사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서 그분을 잡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혼에, 마음에, 생각에, 몸에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육체되어져서 육체 가운데 이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에 다 실제가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실제로 통하려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진다니까 또 오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실제는 혼에 이 하나님이 생생하게 실제로 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인데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혼이 육체와 동일시할 때는 머리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지 라고 하면서 사랑인 걸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성경이란 기록된 말씀의 정보를 통해서 머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로 기록된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떤 보이는 이 상황들이 힘든 상황이 되면은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말씀들, 이 말씀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두려움이 오니까,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오니까 이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머리란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머리란 생각에서 일어나서 지금 머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걸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혼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제는 뿌려졌을 때, 심겨졌을 때 말씀과 내 혼이 이제 연합됩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부시킬 때 말씀과 이제 내 마음이 일치될 때 그때 이제 일치된 이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이제 그가 말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요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영으로 사는 혼이지 육체로 사는 혼이 아닌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매일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반복하도. 왜? 우리는요, 이걸 나라는 혼이요, 이걸 너무 자주 망각해요. 내가 육체라는 것으로 자꾸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제 영이란 걸 알았는데 어떤 사건 상황에서 딱 보면 영으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육체로 나오는 반응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의 의체인 혼에게 내가 영이라는 것을 계속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말해줘야 돼요. 그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으면 성령이 이 심은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머리로 아는 것은요,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지키려고 애쓸 뿐이에요. 지키려고.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마음이 지켜질 때 생각은 육체에서 생각이 옵니다. 걱정되는, 염려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보여주는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생각이 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지켜진 가운데서 오는 생각은요, 이 생각이 마음을요, 그 생각대로 염려와 근심되는 생각이 이 마음을요, 지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오는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지요, 와요. 오는데 신기한 것은 마음이요, 평안이에요. 그리고요, 평안 속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이루어진 줄 믿는 이제 마음으로요, 계속 지속해서 그 이루어진 것을 믿는 마음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든지, 사람마다 좀 언어 자기 표현은 다르니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든지, 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알고 있는 걸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 할 때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의롭다 하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 사는데, 지금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기준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바로 그 기준에 이르는 것이 어떤 거냐 할 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믿음인데 그 믿음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예를 들면 들어요. 들을 땐요, 머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머리로 듣고 머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구한 것, 원한 것, 바라는 것 응답하신다고 하는구나. 시간에 가 있지 말고 실상, 시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한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이 심령에 일단 심겨 친구 들어온 거예요. 이 씨가, 말씀의 씨가 이제 들어왔으면 그 말씀의 씨를요, 가꿔야 돼요. 목사님, 가꾸라고요? 가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씨를 가꾸는 게,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마음을 가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가꾸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이 마음을 이제는 가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돌짝밭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쵸? 옥토바를 만들어, 우리가 어떤 것을 농사질 때 할 때 그 자갈 이런 것들 다 골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밭을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음란한 마음을 그것을 뭐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뭐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혈기된 마음을 뽑아야 된다. 가나안 7족속처럼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이 부분들, 그런 것들은 처리는요, 육신 안에서 들어오는 이 처리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금방 가꾸라면서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처리한다고요?
예, 성령님이 처리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가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일치된 씨가 여러분들이 그 씨 뿌린 그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계속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상황과 현실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가 않는데, 그리고 맞지 않다 보니까 맞지 않은 생각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계속 또 생각이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생각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 마음을 이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사단이 이 마음을 자꾸 점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적 전쟁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영적 전쟁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육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서 소리와 같이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뭐 되지도 않네. 그리고 언제 돼? 응답 줬다며. 막 이런 생각의 소리가 오지요.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 생각을 붙들고 이제는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걸려들어서 계속 말을 계속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번 그러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요. 그때 마음의 감정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아마 평강 아닐걸요? 아마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믿음이 아닐걸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포기해버리죠. 응답 받는 걸 포기하죠. 되지도 않네. 주지 않으시네. 또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과 그 말에 걸려들어서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마음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샬롬, 평강이 되어져야 될 마음인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감을 통해서 결국 이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 사단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사단이 지배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집어넣은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육의 생각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육의 생각 오는데요. 육의 생각 안 하려고 막 하지 말자. 육의 생각 하지 말자. 긍정의 생각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절대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이 거짓자로 하기 때문에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지금요,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부정적 생각이 일어납니다. 옵니다. 염려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이 옵니다.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오늘 목사님 좀 굉장히 헷갈리게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이 마음에 이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생각이 이 마음, 잘못된 육의 생각이 마음에 지배되지 않게 하려면 이 생각을 통제해야 될 겁니까?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 하겠죠?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냥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이나 환경과 상황에서 또 이 머리가, 여러분 머리입니다, 머리가, 예? 머리가 또 저 환경과 상황에 또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에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영으로 온 생각이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쉬워요. 알아차림이 잘 되는 사람은. 근데 알아차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고 구한 것들 받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 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여기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받은 줄로 믿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믿겨져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겨져 오는 게요, 그냥 믿겨져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에서 바로 믿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딱 그냥 다 믿겨지게 하면은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믿겨지면요. 그럼 믿음으로 살라고 말도 안 하죠. 믿겨지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한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내가 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인데, 기다리는 어떤 인내하는 이 부분에서 인내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앞서서 내가 움직이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한번 우리 삶 봤어요. 저 그런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에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의식에 걸려드니까, 왜 이렇게, 왜 하나님이 빨리 역사 안 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왜 응답한 거, 왜 이렇게 예언에 말씀한 거, 왜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기 달리겠다.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앞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항상요, 이 인내와 함께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내하는 게 있고요, 내가 인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참는 것이 잘된 사람,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예? 좀 잘 기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좀 더 잘 인내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받은 것이 이제는 그 혼에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 표면적으로 인내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요,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서요, 마음속에 끊임없는 반문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문이 들면서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인내는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인내도요, 성령으로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가 갈 때 마음의 평강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 시간적으로 5년, 10년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영의 의식으로 이제 와 있기 때문에요.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영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영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너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럼 영이 뭐예요? 너는 시간 속에 지금 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영원히 나와 지금 함께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 혼에요. 내 혼의 의식을 영의 의식으로 깨우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이 마음의 이 시각을 육체가 아니라 영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년이냐 10년이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이제 역사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 구한 것들,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다 이제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도 보세요. 포기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안에는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데 포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포기하고 싶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도 포기한 적 없어요. 사도들이 포기한 적 있어요? 포기한 적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 육신의 장막 벗고 영원히 위로 올라갈 때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 동안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고 갔어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들은 포기하고 싶은 이 육신을 나로 여기는 이 자아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너는 육신이 아니야. 너는 영이야.
그러면 이제 혼이 성령의 그 음성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제 그 음성으로 내 혼을 깨워요.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은데 육체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너는 영이야 라고 할 때 이 혼이 그걸 이제 알아듣죠. 그러면 이제 혼이 이제 혼이요? 나라고 이제 합시다.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그 새 힘을 얻고요. 계속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 히브리서도 말씀도 보면 구부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인 것을 알고 할 때와 영인 것을 모르고 할 때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왜? 육체를 나로 아는 혼은요, 진짜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 말이겠죠. 실망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힘이 빠지고, 그렇죠. 저도 이 복음 전하면서 저도 그게 와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힘이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힘이 빠지는데, 힘이 빠지는데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비추시니까 힘 빠진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마음에 힘 빠진 걸 힘 빠진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이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힘 빠진 그것은 뭐뭐 때문에 순간 마음에 힘이 빠진 거지. 나의 본질의 영은 힘이 여전히 지금 빠진 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처럼 새 힘이 계속 내 안에서 영에서 성령을 흘러나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8편인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 힘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 혼이 이제는 이거를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 때 그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쳤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못하겠어요. 부터 응답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지금 3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환경은 전혀 하나님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10년 지났는데 하나님 하나도 조짐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서요. 하나님께 약속받고 비전받고 포기한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회 부른 건 확실하니까 그냥 목회를 그냥 힘들어도 사명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왔던 거지. 하나님이 이 오래전에 준 그 비전, 예언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한 것들 다 포기했었어요. 포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고사하고, 그냥 하나님, 월세나 꼬박꼬박 내고, 공과금 안 밀리고, 그렇게만 살게 해주면 하나님 됩니다.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큰 것도 안 바랍니다. 왜? 돈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육체지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그 비전을 주고 그 약속을 주신 건데, 하나님 관점에 생각하지 않고,
내 육체 관점에 생각해서 마치 마귀가 또 속이죠. 그냥 현실을 살아라. 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래.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란 말이 아니라, 내가 목사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말 한다고 내가 그 목회를 그만둡니까? 그거는 사단이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다 축소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기도를 시키는데, 내 육체의 경험은 힘든 것들을 너무 경험해보고, 기도 응답도 별로 기도했을 때 그렇게 막 팍팍 나타나는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적은 받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육체 의식으로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도 없고요. 그런 구할 만한 마음도 안 돼요. 그런 구할 만한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다 역사를 해주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보고만 하면서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선명하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구나. 신실하구나. 근데 우리가 다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기도를 다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어떤 엄청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질 않아. 아까 저처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건 다 고사하고 월세만 내고 공과금 안 밀리고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땅에 지금 두신 이유가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자신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육체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걸요, 아마?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현실은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소원을 주면서, 입을 넓게 열라 그러고. 그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다 포기한 거, 주신 비전 다 포기했던 거, 다시 다 잡으라고 해서 다시 다 잡고 지금 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의 세계에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때는 이걸 모르고 유괴의식이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보고, 보이는 세계가 뭐입니까?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보이는 세계가 뭡니까? 환경 상황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이 보이는 세계예요. 내 의식이 보이지 않는 영의 그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영의 마음의 눈을 열어준 자인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육신의 가치니까 영의 마음의 눈이 다 감겨 있잖아요. 감겨 있으니까 보이는 게 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보니까 이 환경 아닙니까?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 좌절할 수밖에 없죠. 어저께 어떤 그 유튜브 그 무슨 뭐 목회자들, 은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현직 목사님들 어떤 그 유튜브 올라오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댓글들을 딱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지금 한 목사님이 한 50세 좀 저보다 조금 젊은 것 같은데, 사모님은 지금 직장을 다니신대요. 직장을 다니면서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5년 됐는데 성도가 27명이래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는 지금 목회한 지 17년 됐는데 지금 성도가 3명이래요. 그러면 5년 만에 27명, 27명 됐으면 굉장히 부흥된 건데 감사해야지. 그 사모님이 이제 사모의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27명은, 숫자는 7명인데 재정이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직장 나가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너 직장 갔다 와서 또 목회할 그 사모 역할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 또 식사 준비, 토요일 날 다 식사 준비, 성도들 그 먹이는데. 그러니까 댓글들을 막 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모님 성도들한테 좀 얘기해서 뭐 어떻게 참여하라 그러든지, 그 주일 식사 없애든지,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 사모님들이 자기 얘기하는데. 그 댓글이 몇백 개 올라왔는데 내가 쫙 봤어요. 주로 목회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목회자 그거니까. 사모님들, 목사님들. 근데요, 마음이 한쪽이 좀 100% 공감하면서 마음이 한쪽이 무겁더라고요. 이야, 못 벗어나는구나. 이 복음 알기 전까지는 못 벗어나는구나. 5년에 27명 됐어. 여러분, 제가요, 지금요, 횟수로 보면요, 목회한 지 내가 몇 년에 99년에 첫 개척을 했으니까,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20 몇 년? 99년에 첫 개척했으면 지금 2000년하고 26년을 했네요. 26년인데, 4번, 그냥 일반적으로 4번 목회를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 알고 지금 10년 됐어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환경, 숫자,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에, 얘기할게요. 요즘에 유튜브 이 설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요, 조회수도 다 떨어지고요. 구독자도 막 줄어들었어요. 현상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몰랐다면, 정말 목회를 어쩔 수 없이 죽을 맛으로 이 사역을, 목회자는 가야 되니까 죽을 맛으로 가야 돼요.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정말이에요. 한편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 글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분들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복음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육신에 갇혀가지고 보여지는 게 다 환경, 상황이 보여지는 내 환경과 상황은 암흑인데 암흑. 어둠이 어둠. 여러분, 터널 있잖아요, 터널. 이 터널, 내가 이거 말했으면, 이 터널 언제 빠져나가나? 이 터널. 하나님, 도대체 이 터널을 언제 나갑니까? 이 터널을. 터널을 내가 지금 100m의 터널, 길이가 100m라고 칩시다. 그럼 아마 또 이랬을 거야. 하나님, 내가 20m나 왔습니까? 이 터널?
30m나 지금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러겠죠. 아우, 언제 이 터널 나가지? 언제 지나가지? 막막하죠, 여러분. 막막해.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 지금. 저는요, 이 터널에서 지금 빠져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요, 그 터널 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터널 나와서 지금, 응? 주변에 환한 것들. 실상의 세계에서 보니까, 아직 이 실제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실상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처음 나를,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진 것을 자신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놨네? 자기 안에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다 이루어 놓고 나한테 말씀하는 거네? 그러면, 이루어 놓고 나한테 말씀하는 거니까 나는,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도 아버지처럼, 이루어 줬네요?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느냐 뭐냐에 따라서 아느냐 뭐냐 모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보세요. 이게요,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이 땅에 갇혀 살아야 돼요. 아까 죄송하지만 그 목회자 그 사이트에 그 사모님 했다는 거, 예? 그 수많은 댓글들, 사역자들의 수많은 댓글들 보니까 예? 다 땅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봐야 되는데 땅에서 올려다보는데 육체의 눈으로 올려다보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땅을 볼 때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나로 보면요, 이 세계가요, 예? 하나님이 다 끌어가는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역사들을 보는 거죠. 뭐로? 평강 안에서. 뭐로? 안식 속에서. 괴로운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은요, 내 개인적 어떠한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개인적인 것 같으면 개인적 응답이 아니에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응답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한테요. 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구했어. 그럼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편에서는 생활비 다 떨어져 가는데 생활비 구하니까 생활비 좋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생활비는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나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육으로 하나 될 수도 없잖아요. 영으로 하나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 땅에 있을 때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하는 첫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서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안 돼요.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요. 자기 안에서 일해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들은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안 살아. 그리고 자기가 살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 그들에게. 근데 말씀을 그들이 가졌어. 근데 예수님처럼 말씀 주신 하나님은 자기들 안에 안 계셔. 그 하나님이 안 살아,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다 육신에 갇혀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과 약속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자기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되어 사는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사니까 이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사니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두려움 벗어나는 거예요. 근심, 염려 다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왜? 결국 괴로움, 고통은 다 마음에서 겪는 거예요.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길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왜? 하나님이 통치되는 마음을 마귀가 알걸라며. 하나님의 통치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걸 마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완전한 천국을 사는 마음인 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시기가 대단한 놈이걸랑요. 자기가 누렸던 거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누리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 못 살게 하려고 하지. 그리고 마귀가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풍성함을 살 것을 마귀가 알아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종노릇 안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마귀의 종노릇해서요, 재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의 종노릇해서 성공을 얻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걸 올라온 거 봤어요. 유명한 게 아니야. 그때는 무명한 아티스트인데, 음악하는 사람인데, 사단 앞에 이제는 뭐라 그래?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를 최고의 이 세계 최고의 내가 너를 뮤지션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 그 대신 너는 네 영혼을 나한테 줘야 된다. 너의 주인은 나다. 그 언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티스트가 무명했다가 점점점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게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세계가 이 마음 안에서요, 예?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계에서 사람들한테, 예? 인정받고, 또 재물을, 그 자리 가면 재물도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재물도 얻고. 그런들 뭐합니까? 영혼은 이미 사단한테 팔아 넘겼는데. 물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자비의 은총으로, 돌아오겠죠. 영혼을 팔았다는 의미가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번영을 주는데, 번영.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번영이 하나님 뜻이에요. 삶의 물질에 있어서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의 번영을 주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을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고 사는, 통치를 통해서 내 마음이 눈에 보여주는 재정 상태가 어떠든, 뭐가 어떠든 상관없이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 이 만족을 먼저 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 커진다는 말은 점점점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막 더 좋아져. 막 마음이 막 근심 걱정이 더 없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막 만족해지고 그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필요해. 그런 가운데 여행도 가고 싶어. 그럼 여행 갈 수 있는 재정, 시간, 환경 다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가운데. 근데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 아유, 삶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됐다 하고 하면서 한 여행 좀 보내주세요.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가야 돼요. 힘들게 벌어서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땅에서 지금 몸을 입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고 하고, 소원 주시는 거, 그 소원을 따라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하나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하는 거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에 굳게 서서 믿는 도리에 굳게 서서 고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생각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이 마음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딱 고정시켜서 계속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마음을 지키라 그랬지, 예? 마음이 너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영인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따라 생각하는 거로. 아멘? 영을 따라 말하는 거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성령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감정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아니다. 마음은.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졌을 때 이제 오는 게 평강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빌립보서 4장이요. 그 4장 몇 절인가? 여기 있네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 11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구했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정체성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에 이제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이제 계속 영의 생각으로 이끌면서 이 마음을 이제 샬롬, 평강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과 이제 혼이 이제는 혼이 내가 영인 것을 알고 그 영 안에서 이 마음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그 평강된 마음에서 이제는 마음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작용해요?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이 점점점 마음에서 믿겨짐이 선명해집니다. 받은 줄로 믿겨지는 마음이 이제 선명해집니다. 그 평강 안에서. 그래서 환경이 반대로 가도, 예?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줬다고 믿었는데 눈에 보일 때 환경이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갔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막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근데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보는 반대로 가는 거지, 내 마음의 눈은요, 지금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비전
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소원을 주신 대로 지금 계속 글로 가고 있어요. 내 마음의 실상은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이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삼일체가 하나 됨 안에서 우리는 이제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체가 아버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 영의 본성을, 하나님의 영의 본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나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리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선명해 주시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인 것을 아는 가운데서 혼이 의식이 깨어남을 통해서 이 마음이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감동이 와서 구한 것이나 또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구한 것이나 말씀에 일치돼서 아버지 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실체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보여지는 것에 가서 아버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의 세계에서 마음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온 실상의 세계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 마음으로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시켜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